세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씨가 추워지면 싫습니다. 많이 춥고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면 몸도 움츠러지고 마음도 움츠러들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힘들어집니다.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면은 또 마음도 몸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봄이나 따뜻한 봄이나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이나 가을을 좋아하지만은 항상 따뜻한 봄이나 가을이 우리에게 올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봄과 가을을 기다려도 폭염이 내리는 너무 더운 여름도 오고 아주 추워서 막 꼼짝도 못하는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은 참 좋은데, 혹독한 겨울이나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을 우리의 인생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혹독한 겨울을 누구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직장의 파탄, 사업체의 부도, 몸의 질병이 찾아와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아픔의 질병이 다가오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 몸에 엄습하면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두 가지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겠지. 이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자신 없이 실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내게 이런 사업에 어려움이 왔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 직장을 잃었어, 사업이 망해서, 질병이 왔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암이 나에게 와서, 위암이 와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지 하는 이 두 가지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기를 의지한다? 내 마음을 의지한다? 아니면 내 친척을 의지한다? 그들이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내게 암이 왔는데 내가 나를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겨집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이기게 하고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시 이기게 하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기독교의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해도 의인은 10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오른팔을 붙잡아 준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서도 실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거든요. 모든 것을 압니다. 마음의 동기도 압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 나의 하나님,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데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든가 그건 나는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든가 네가 나를 미워하든가 네가 나를 가까이 하든가 멀리 하든가 그거는 나는 너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너에게 맡기겠다. 나는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너의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억지로 나를 미워해, 나를 멀리해, 로봇처럼 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몸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으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이분이 말씀을 하신다. 너에게 이르신다. 무엇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며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사오니 나를 지으신 분이니 나를 만드신 분이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내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했지만서도 여러분을 선택했지만서도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에 앉혔지만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신주전원교회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도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체를 시킬까?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적다. 부르짖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기도의 멤버를, 기도의 용사를, 기도의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의 가정이 죽습니다. 먼저 내가 죽습니다. 내가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기도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성장이 없습니까?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이슬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민족,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너희의 장래일을 나에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을 하여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구하고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명령을 나에게 시켜라.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시키면 내가 듣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죽하면은 자기에게 명령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아말렉 군사가 뒤에 따라와서 군사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 가서 싸움을 하고 이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못하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겼지만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는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에서 아말렉을 싸워서 이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지만서도 모세가 기도할 때만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나에게서 참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이야기를 한다.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오늘은 합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말로 기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화하는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세상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합심 기도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둘이서, 세 명이서, 네 명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심 기도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이 10명이면 더 좋습니다. 100명이면 더 좋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라.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합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춤포네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다는 뜻입니다. 합주곡을,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합주곡을 춤포니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소리를 함께 냈다 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심포니. 합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합주곡,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혼자서 노래를 부르면 독창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서 같이 화음을 맞춰서 노래하면 합주곡이라고 하고 심포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이상이 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한 민족이 기도했거나 여러 사람이 기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행전을 1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부활하셨네. 자기 눈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표시가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왜 기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도 겁이 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120명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44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꿀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서도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의 120명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믿고 난 이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데에 안절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붙잡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을 죽이겠다. 하지 마라.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이런 협박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 풀려난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20명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부활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에 모였다는 것을 4장 27절 28절 말씀을 합니다. 아니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예수를 못하게 하려고 막는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네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수 증거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 모여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두 번째는 병을 낫게 하시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120명이 합심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이고 진동하더니 우리가 수병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합심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인재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붙들고 괴롭히고 오만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 시간이 없어, 안 돼,
몸이 아파. 나는 그래도 소용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진지를 구축하고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무너집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사탄의 권세를 묻고 그것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서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기도합니다. 아내가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함께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가정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능력이 배가 됩니다. 장작불을 붙이면은 나무 안에 있는 장작불을 하나 꺼내가 있으면은 혼자서 불도 따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면은 약해서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두 개를 같이 불을 붙이면은 화력도 커지고 오래 갑니다. 세 개를 붙이면은 더 화력도 좋아지고 더 열기가 넘쳐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좌절될 수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난 원동력은 합심 기도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세웁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우리 나라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돈으로 세웁니까? 조직으로 세웁니까?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함께 부부가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또 성도들과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도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